오늘 저랑 사무엘상 16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고 심지어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위대하신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착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마음대로 다루실 수 있는 우상 따위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자기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수도 있고요. 그분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분은 자기 백성을 떠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이미 저랑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의 기도에서 살펴보셨잖아요.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죠. 다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사건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능력을 철저히 입증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복은 뭐냐면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복이요 능력입니다. 아멘이시죠? 그걸 저랑 미스바 총회와 이어진 에벤에셀 전쟁에서 확인하셨었어요.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고 나서 언약궤를 기레한 여암으로 옮겼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자라나게 하셨다. 저랑 살펴보셨어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에 은혜에 대한 갈망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한 갈망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일으키신 신비로운 섭리였다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는 것 자체를 감사하셔야 된다니까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게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서 나를 만지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었고요. 이 영적인 흐름을 사무엘이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촉구했죠. 그랬더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명령에 응답하여 뭘 버려요? 우상을 버렸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상 붙들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모든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했죠. 그러자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의 영적 헌신, 즉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결단을 더욱 분명히 하려고 무슨 일을 행했어요? 미스바로 막 모았죠. 저랑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장 6절에 저희 보통 이제 미스바 대각성 집회 이런 표현 쓰는, 다시 한번 저랑 6절 같이 읽으실까요? 6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에 모여서 뭐 했어요? 여호와께 물을 붓고. 말씀드렸듯이 정확히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요. 뒷구절을 보면 이게 회개의 표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거든요. 이게 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삶이죠. 오늘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의 죄악, 교회의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이 영적인 삶을 회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여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다는 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는 무슨 짓을 하죠? 이스라엘이 우리랑 싸우러 모였나 보다. 야, 가만히 내비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먼저 치자.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건 블레셋의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라니까요. 저랑 8절 한번 같이 읽으시게. 8절 기억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보세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야, 하나님의 괴 가져와. 그러면 우리가 그 힘 사용해서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어리석은 생각, 자신들의 어리석은 판단에 의지했죠. 근데 보세요. 진짜 회개하니까 뭐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의지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사무엘을 통하여 간구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간구하는 기도 소리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백성의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실은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이 쳐부수셨어요. 우레를 바라셨다니까요. 한나의 기도에서 저랑 확인해 보셨죠. 하나님께서 우레로 악한 자들을 치신다 그러셨거든요. 한나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우레로 블레셋을 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얻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뭐 했어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돌을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에베네셀.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셨죠? 만일 사무엘상 1장 7장 1절 2절에 나온 20년이 진짜로 그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면 20년 전에 에베레셀에서 자기들 멋대로 법궤 사용하려다가 블레셋에게 패하고 언약궤 빼앗겼어요. 거기가 에베네셀 그 장소예요. 20년 전에 실패했던 그 장소에서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니 승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승리했지요. 하나님께서 치욕의 장소를 승리의 장소로 바꾸셨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코로나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 참 부끄러운 일을 남겼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실은 일부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흔들린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교회가 그의 은혜 앞에 철저히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를 벗기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에베네셀의 승리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저랑 읽으신 13절, 14절에 보니까 어떤 기록이 계속 등장하냐면 다시 한번 저랑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보이세요? 승리만 한 게 아니에요. 우레로 하나님이 에베네셀에서 승리만 주신 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뭐 했어요? 굴복해서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대요.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이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지역이 있는데 그 빼앗겼던 지역을 이스라엘이 뭐 했대요? 다시 되찾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의 전쟁의 승리를 경험한 게 아니에요. 지금 물론 이 부분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다시는 블레셋이 안 쳐들어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제가 사사기 할 때 말씀드렸어요. 사사기 할 때 블레셋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마지막 사사 삼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했어요. 시작했고 그걸 마무리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아직 블레셋과의 싸움은 안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블레셋이 엄청 괴롭혔었는데 블레셋이 괴롭히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이 분명히 기록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누구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력이 강력해진 게 아니고 또는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력이 약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아주셨다고요. 이걸 이미 사무엘이 얘기했어요. 저랑 7장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미 이 사건 전에 사무엘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7장 3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7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미 미스바의 모임 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개를 촉구하며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봐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셨다. 더 넓게 이야기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교회, 그의 백성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이 사건들을 보시면서 마음의 그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블레셋의 괴롭힘에서만 벗어난 게 아니에요. 아까 저랑 읽으셨던 14절 하반절에 보면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대요. 아모리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아모리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사무엘서 들어오시기 전에 무슨 성경 저랑 살펴보셨어요? 사사기 살펴보셨잖아요. 사사기에서 저랑 계속 살펴보셨던 게 뭐예요? 물론 아모리 가나안 족속만이 아니라 암몬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어찌됐건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많이 괴롭힘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모리 족속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화가 회복됐다는 걸 성경이 지금 기록하여 강조하는 거라고요. 게다가 그 평화를 우리에게 또 어떤 식으로 보여주냐면 저랑 15절로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평안한 삶을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랑 15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보세요. 사무엘이 계속 뭐하냐면 계속 15절, 16절, 17절 무슨 말이 반복되냐면요. 다스렸을 때, 다스렸고, 다스렸으며. 누가 다스렸어요? 사무엘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건 사무엘이 다스린 게 아니에요. 사무엘의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사무엘은 철저히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중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등장은 이미 사무엘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사사기의 고통을 끊어내고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시대를 시작시킨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렸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백성이가 평화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사무엘이 베델, 길가, 미스바, 라마 이 네 곳을 돌아가며, 그러니까 많은 곳을 다니지 못하지만 어찌됐건 사무엘이 이곳들을 돌아다니며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여기 다스렸다는 얘기는 그냥 정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며 율법의 삶이 시행되도록 이끌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적 가르침을 받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죠. 특별히 라마에는 제단을 쌓았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중요해요. 앞서 저랑 살펴보셨잖아요. 원래 법궤가 어디에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어디서 여호와를 섬겼어요?
실로에서 섬겼어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들어와서 실로에다 법궤를 놔뒀단 말이에요. 성막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실로에서 엘리의 제사,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까지 섬기고 있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법궤를 빼앗길 때 실로가 파괴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법궤가 실로로 못 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 파괴됐으니까. 그래서 법궤가 처음에 벳세메스로 왔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요? 기럇여암으로 가죠. 기럇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이지 성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법궤가 제대로 안치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럼 보세요. 여호와를 거룩히 섬기는 법도를 알리는 법궤가 한 어떤 개인의 가정에 들어갔다고 해서 예배가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라마의 사무엘이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전의 성막이 파괴되어 법궤만 기럇여아림만 옮겨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무엘이 라마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예배의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쉽게 성도님들 뭐가 같냐면 코로나 때 저희가 못 모일 때 그래서 예배 안 드렸습니까? 아니죠. 가정적으로 예배 드리셨죠. 특별히 이 시대가 우리에게 준 인터넷이라는 환경을 통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셨어요? 안 드리셨어요? 그렇게라도 예배 드리셨죠. 뭐 한 거죠?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예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국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실은 버텼잖아요. 그리고 실은 저는 거기에서도 유익도 좀 있다고 봐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지금도 저희 청소년부 교사들, 청년들은 주중에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해요. 그러니까 그게 유익함이 있더라고요. 전 지금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청소년부 교사들이랑 청년들은 주중에 제가 온라인으로 지금도 계속 교육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편함이 있냐면 모이지 못하도 예를 들면 교사들 같은 건 밤 9시에 교육하거든요. 늦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키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은 조국교회가 굉장히 좀 잘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록 다 모이지 못하더라도 어디에 있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열심만 있으면 가능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지금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안 찾으셔야 돼요? 찾으셔야 되죠. 그 신앙 잃어버리면 안 되시죠. 그렇죠? 그걸 잘 이루어 가셔야지. 아멘이세요? 근데 이게 이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본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8장으로 가셔서 우선 저랑 8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자 보세요. 왕을 구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자 8장 1절 2절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자 저를 보시겠어요? 사무엘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했다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평안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줬어요. 근데 갑자기 8장으로 넘어가며 누가 늙어요? 예, 사무엘이 늙어요. 사람은 다 늙죠. 그래서 사무엘도 늙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 했어요? 그의 아들들을 뭘로 삼았대요? 사사로 삼았대요. 자, 사무엘이 그의 아들을 사사로 삼은 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저랑 사사기 살펴보셨잖아요. 사사를 누가 세우는 거예요? 사사를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사람이 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저랑 사사기에서 분명히 뭐 살펴보셨냐면 사사직을 있다가 문제가 발생한 걸 저랑 사사기에서 살펴보셨어요.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을 사무엘의 연약함, 사무엘의 부족함으로 볼 수 있어요. 반면 그렇게 보지 않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이해하시는 학자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걸 넓은 의미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신명기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필요하다면 재판장들과 지도자들, 이걸 합치면 이게 사사거든요. 그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필요하다면 세우라는 율법을 준 게 있어요. 이걸 조금 넓게 해석해서 사무엘이 개인적인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 율법에 따라 사무엘이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견해가 있거든요. 저는 누가 맞는지는 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사무엘의 부정적인 모습이 됐든지 아니면 사무엘의 긍정적인 모습이 됐든지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은 실은 따로 있어요. 3절이에요. 저랑 3절 한번 읽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긍정이 됐든지 부정이 됐든지 성경은 딴 걸 보여줘요. 3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이 아들들이 뭐 했대요? 자기 아버지 사무엘을 따르지 않고 뭐 했어요?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해버렸어요. 이건 마치 누구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냐면 불과 얼마 전에 읽었던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해요. 물론 다른 건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러진 않았지만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잖아요. 율법에 보시면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나 지도자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거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율법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행태가 조금 다르긴 해도 엘리의 아들들이나 사무엘의 아들들이나 똑같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냐면 저랑 4절로 5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예, 4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보세요. 이제 보세요. 아주 중요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사무엘에게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뭘 언급해요? 당신은 늙었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처럼 선한 지도자가 아니라 악한 지도자다. 아주 대놓고 거론을 해요. 그 정도로 이 아들들의 악행이 이스라엘에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 사무엘이 반박하지 않아요. 사실이란 얘기입니까? 거짓이란 얘기입니까? 굉장히 정확한 사실이었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이 아무 얘기를 못할 정도로 이것은 사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와서 사무엘의 악함을 지적하며 뭘 원하죠? 왕을 요구하죠. 이 왕을 요구하는 중심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세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영적 망각. 뭐라고요? 영적 망각. 영적 망각.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저랑 사사기를 살펴보시면서 사사기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기억하세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가 강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말씀드렸죠. 왕이 없었다는 건 실제로 왕은 없었지만 단순히 정치적인 왕이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정치적인 진술이 아니라 신학적인 진술이었다니까요. 이스라엘에 원래 진짜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생각을 안 하고 뭐 했다고요? 각자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고요. 그래서 사사기의 혼란이 찾아왔잖아요. 이게 사사기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저랑 방금 뭐 보셨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안이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찾아왔죠. 그걸 저랑 지금 보셨잖아요. 방금 7장 마지막에 있는 본문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니 너희에게 평안이 찾아오지 않느냐. 너희를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시고, 너희를 괴롭히던 아모리 사람들과도 너희가 평화를 얻을 수 있지 않더냐. 봐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너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걸 지금 이미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사사기 때도 사사들을 통하여 경험했고, 사무엘서에서 지금 사무엘 아래에서 사무엘이 통치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사무엘도 영적으로 중요한 지도자죠. 그러나 단지 성경은 사무엘이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니 평안했더라. 분명히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잠깐 문제가 생겼더라도 실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 경험했어요.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누가 심판하셨어요? 하나님.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악하다면 그거 누가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할 것은 사무엘 아래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이스라엘은 평안을 계속 누려요, 안 누려요? 누리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냥 하나님의 선한 지도자를 구하는 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 거고요.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너 버린 게 아니라 날 버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이게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면 왕을 구하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은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평안히 살았던 삶을 깡그리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모세가 너무너무 강조했던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면 신명기 7장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보세요. 왕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은 평안했어요. 왕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의 문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이 되셔서 평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깡그리 잊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이 본문 속에서 저희 역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잊지 말자. 뭐라고요? 잊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입니다. 뭐 하셔야 되게요? 잊으시면 안 돼요. 뭐를요? 올 한 해 하나님 뜻에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다는 사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으시면 저희 2022년 그 어려운 일들 실은 지내올 수 없었어요. 우리가 이걸 잊으면 자꾸 딴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건 우선 뭘 잊었다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한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깡그리 지금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12월 이 한 달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번 달 마무리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서 2023년 시작하시면 안 돼요. 철저히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한 해를 준비하셔야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특별히 성탄을 앞두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려볼까요? 헬로윈 축제랑 성탄절이랑 이태원 가면 하는 짓이 같을 것 같으세요? 다를 것 같으세요? 제 질문의 의도 이해하시겠어요? 헬로윈 축제 그때가 됐든지
지금 성탄절이 됐든지 그 이태원을 비롯한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이요. 이게 문제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탄이 악한 일을 행하는 때가 됐고 악한 욕망을 채우는 시기가 됐어요. 이거 끔찍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탄은 그런 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헬로윈에 있는 일이나 성탄절에 있는 일이나 이 나라 이 민족에서는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가슴 아픈 건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도대체 이 세대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는 얘기해놓고 도대체 왜 그날이 진짜 기쁜 날인지 알지는 못해요. 그날 정말 감사해야 되는 날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보다 우리가 더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그 성탄의 문화를 빼앗겼다니까요. 오히려 그 성탄의 날이 악한 것을 즐기는 날이 돼버렸다고요. 이게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탄이라는 그 복된 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깡그리 잊고 다른 왕을 찾는 거예요. 다른 쾌락을 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많은 사람이 그걸 몰라서 성탄에 그런 일을 범해도 절대로 그녀에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오늘 우리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감사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망각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철저히 깨어서 이 대림절 절기와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을 보내시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2023년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특별히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땅의 조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좀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진짜 우리 왕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